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재호 목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수집사 회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올 수 있나, 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과 그 선교팀이 지난 가을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시고 섬기셨는지 저희 교회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고, 근데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도전을 많이 받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전재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전화해서 이렇게 좀 올라와서 말씀 전해주십사 할 때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분당에 한번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제천에서 거리가 멀진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 때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다시는 수도권에 가지 않으리라, 이런 세상에 살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 그 전화를 받고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 일어나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눈이 안 왔지만 저희 동네에는 눈이 한 4cm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재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 대신 혹시 설교할 사람을 미리 좀 이렇게 예비해 놓고 있다가 제가 못 가면 그분 좀 설교를 이렇게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까 전화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지워주시고 이제 10시 11시 넘어가니까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해도 뜨게 하시면서 눈을 다 높게 해주셔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재호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20년이 넘게 이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물론 사모님보다는 덜 친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7살이 많아요. 정신연령은 비슷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재호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비해서 속이 있잖아,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속이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해오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그동안 진지하게 이렇게 나눔과 또 교제를 해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곳에 목사님 보내시고 또 목회하시고 또 저를 또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근데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데, 이 영적인 가치보다도 육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근데 이런 것들을 목적 삼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하나님 당신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어떤 사람의 글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작곡한 걸 보면 그 사람의 패턴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방황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경기도 용인에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집 근처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녔는데, 교회가 잘 이제 선정되지가 않고 마음에 딱 드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는 이것 좀 하고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조금 좀 형편없었죠. 그런데 제가 방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셔가지고 저를 그 교회로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꼼짝없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또 결혼도 하게 하셨는데 신학교도 가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사로 이제 3년을 사역하고 있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여름방학 때 어떤 전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자기네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그곳에서 중고등부 사역 좀 하라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잠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0만 원을 받았거든요, 사례비로. 근데 그 60만 원 가지고 20만 원은 신대원에 필요한 이제 학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20만 원은 그 대출 갚고 또 20만 원은 학교에 가서 책도 사봐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20만 원은 집에서 아이들 둘이랑 아내랑 지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6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혹시 살아보셨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 내던진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아가지고 1년을 휴학을 하고 돈을 좀 벌어서 다시금 이제 학비를 준비해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2층에서 월세를 단독주택 2층에서 월세를 싸고 있었는데 발걸음에 쿵쾅쿵쾅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맞이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전사님인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아이가 돌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돌잔치 하려고 왔다가 제가 신갈에 살았는데 신갈로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들어왔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제가 이제 휴학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분당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청년부 사역자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아버님을 소개시켜주셔서 목사님과 면담을 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천의 미성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하실 때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0편 143편 8절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시인이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셔서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더 확신 있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또 있고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작고 귀여운 자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뭐 집사람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세속적인 눈으로 본 기준은 귀엽고 아담하고 뭐 그런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 안에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길을 목회 길을 이제 갈 것 같은데 목회 길을 가면 아내랑 이제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잘 맞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교제하던 자매는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보수적인 이제 칼빈주의 신학에 이제 근거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자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젊으니까 그래도 이제 30대 초반에 신학교도 다니고 나니까 얼마든지 말로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계속해 나갈 때 이곳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갔는데 집에서 아내가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2013년 그때가 아마 이제 여름이었을 겁니다. 여름에 2013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흰머리 생기니까 저 까먹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기숙사에 제가 신학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새벽에 그 학생들이 없으니까 혼자 새벽 기도를 갔어요. 4시인가 때쯤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귀는 자매가 잘 뭐가 맞질 않는데 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 구원관이 안 맞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결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항해를 하려면 한 번 기도하고, 항해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려면 몇 번 기도합니까?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요 3번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항해 나가고 이제 그 전쟁 나갈 때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폈어요.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3장 23절부터 26절에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이렇게 비난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귀신들도 합이 맞아가지고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잘 협력한다고, 귀신들도 분쟁하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고 그러시면서 나라도 분쟁하면 안 되고 가정도 분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꽂혀가지고 지금 사귀는 자매랑 헤어지라고 하시나 보다. 제가 너무 신비적인가요? 저는 그 순간에 응답이라고 받았어요. 응답이라고 받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1년 동안 찝적대면서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지금의 아내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지금 나는 예쁜 자매랑 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문은 신학교에 다 났어요. 신학교에 다 나서 제가 어떤 자매랑 교제하고 다 알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막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도 생각해 보라고, 안 된다고 막 울고 기도하고 안 된다고 막, 이런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사귀던 자매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사인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대시하는 이 자매는 그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2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가지고 프로포즈했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준 음성,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짝인가 보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도 하기 전에. 전 제 아내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좋은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을 줬을 때 집사람이 여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믿고 확신하고
근데 사귀던 자매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고. 자매가 어떻게 할게요? 네? 잘 가라고요? 집사람 그 자매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자매도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사귀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깨끗하게 쿨하게 헤어졌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로웠어요. 헤어짐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날 일이 없죠.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경희대 갖고 기흥 캠퍼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는 고백을 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무섭는데 저는 막 소름 끼쳤어요. 사실은 사랑도 하지 않는데 응답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귀시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조금 있다가 그게 이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잘 살았게요, 못 살았게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한 3년 5년 정도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운전하다 막 내리라고 그래 그러고 하고 막 저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는 타입이고 아내는 바닷가에서 주문질에서 자라가지고 장모님께서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막 차 딱 가지고 가가지고 막 출발하려고 막 기다리고 막 그리 있는데 뭐 청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머리 감기 시작하고 막 가야 출발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아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은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고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화해하고 그러기를 여러 해 거쳐가지고 이제 10년 가까이는 제가 이제 아내를 어떻게 뭔가 이제 고쳐보고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10년 정도 지나니까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 다름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제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몸매가 이렇게 됐지만 뭐 작고 귀여운 예전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보다 기도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만났던 배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아내랑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나중에도 이제 헤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면서 아내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 하에는 사울과 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왕이 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다음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도 하고 얼마든지 사람들 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왕이 될 곳으로 가요. 물론 이제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도
이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3절 그 조금 뒤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이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면서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물론 구원에 합당한 그 필요한 말씀들을 이곳에 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이제 그 묵상하기도 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선택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요.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듣고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헤어지거나 그것을 떠나려고 하거나 쉽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줄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앞두고 2003년서부터 2013년까지 분당에 이제 서광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5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을 때 35살에 갔으니까 이제 40살 됐을 때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40이 됐는데 부교역자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이가 먹었는데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좀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5살부터 40살까지 그래서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40살이 됐으면 이제 나이가 찼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 단임목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죠? 그 시간은 정말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40살부터 45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이력서를 내도 안 되고 뭐 개척을 하려고 해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막 마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까 막 개척하고 막 도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5년의 시간이.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왔고 또 단임 목회를 준비하는 그 5년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8월이 돼서 주일에 이제 그 중고등부 이제 성경 이제 그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5년 됐잖아요. 45살 됐으니까, 나이도 많이 찼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제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좀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아니, 갈 거면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출애굽기 이제 3장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기가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니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시고 또 모세를 그 애굽 땅에 보내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갈 때가 되셔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또 보내시는구나, 이 말씀을 받고 제천의 미성교회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서 사실 하나님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자가 온 거예요. 3일인가 4일 후에. 목사님, 시골 교회인데 갈 마음이 있으시냐고. 이 말씀을 받고서 3일인가 5일 후에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산골짜기 오지만 아니면 된다고. 나이 45살인데 할머니들 세 분이랑 막 죽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이제 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가겠다고. 갔더니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살았던 그 사택은 이제 축사 같은 이제 분위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3년을 살게 하시고 또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게 하시니까 사람을 보내시고 돈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500만 원 가지고 이제 건축헌금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돈을 보내시면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10년, 11년째인데 여기저기서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기 이제 교회 있는데 혹시 가실 의향 있으시냐고. 150명이라고, 수도권 의정부라고. 전 목사님 살던데 의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명 났는데 이렇게. 그래서 난 여기서 이제 그 은퇴할 때까지 있을 거라고 그 말씀드렸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갓김치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 10여 년 남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받고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 여건이 어렵다고 또 성도님도 적고 사례비가 적다고 옮겨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시고 돈도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영혼구원의 열매도 있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한 3년 정도인가 4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농촌에 갔거든요. 그게 농촌인데 한 150가구 되는데 대체적으로 논농사, 과수원 농사를 다 지셔요. 물론 이제 시내로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위기는 그냥 완전히 농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을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농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경운기를 한
50m인가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트랙터가 질비해요. 경운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껌이죠, 그냥 뭐. 제가 그 마을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농사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회 상태가 위치는 마을 가운데 있었지만 마을 이제 사람들의 생활권에서는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읍사무소에서 쌀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주려고 이제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을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마을 신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교차로에서 이제 이렇게 몇 년 하면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배포하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세탁기를 못 돌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그 전기밥솥을 이렇게 못 해요. 자랑이 아니라 이제 그냥 아내가 전담해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취재하고 편집하고 신문을 배달을 훨씬 더 제가 익숙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150가구 정도 되면 신문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통하고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게 이제 하는데 이제 쓰여지도록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지금도 이장님 방송합니다. 이장입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어르신들 오세요. 이렇게 방송해요. 그럼 문 닫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귀가 어두우시면 또 안 들리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정보 독점이죠. 마을에 임원들 몇 분만 뭐가 진행되는지 알고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을 소식을 취합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다 집집마다 가가호 150군들 이렇게 다 돌려주니까 마을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을 신문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섬긴 지가 이제 7년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2호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발행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신문을 가지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화합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을의 읍사무소에 이제 그 봉양읍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을 주민들 오게 해달라고 우리 일면에다가 기사를 쫙 냈어요. 막 냈더니 그 이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일면에 기사 났는데 막 200명 왔다고 마을 주민들이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12월에 매달 이제 12월에 매년마다 총회를 하거든요. 마을 총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장님이랑 마을 임원들이 그 계좌번호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총회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에 이제 그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저희들이 그 총회 갈 때는 그 이장님에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월급을 드리거든요. 월급이 아니라 연급이죠.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그 돈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4만 원씩 내면 그거를 가지고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입금이 잘 안 되거든요. 안 오면은. 근데 그 계좌번호를 내니까 입금이 많이 됐나 봐요. 야, 목사님, 뭐 하시는 거? 저한테 막 손가락 이러길래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구독료는 없이 그냥 무료로 돌리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마을 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구독료도 주십니다. 그 이제 사과로 주시고 감자로 주시고 옥수로 주시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면 이제 그것을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150가구들이 딱 2집만 거절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저를 초청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마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그 마을 신문을 통해서 자기 마을 소식을 아니까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을 청년회장님이 그 마을 이제 대보름 맞이 윷놀이 하는데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감사패를 딱 주더라고요. 거기 뭐 24K 막 이렇게 24K 아무것도 없는데
징교실에 딱 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화합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을 신문을 마을 주민들 가운데 마음에 들어해서 교회에 오고 싶고, 또 교회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발걸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또 물질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호응도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저는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정하는 것도, 이사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이든지 이런 확신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도 않고, 쉽게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묵묵히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씀으로 받으면서 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은혜로 열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